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일꾼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고 능력받아서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우들과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과목은 오늘은 이제 6월 넷째 주죠. 6월 넷째 주. 책으로 써봅시다. 나의 신앙을. 제가 공유를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 공유를 해서 자, 그렇죠? 자, 오늘 6월 넷째 주 차례대로 써봅시다. 나의 신앙을. 저번 주랑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오늘 따로 안 부르도록 하고요. 네, 준비는 했는데 그냥 찬송가는 각자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한 주의 삶을 나누어 보세요 할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일 설교 있죠. 네, 주일 설교를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용을 했는지,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이나 적용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나눔. 그러니까 지난주의 삶을 나누셔도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적용에 대한 나눔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게 이번 주 나의 삶 속에 어떤 적용이 있었다. 이런 좀 구체적인 나눔이 먼저 시작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없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일어났던, 힘을 냈던 이런 내용들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갑자기 이제 미팅이 있어서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의 그 만남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구 안에 우리 11교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1교구부터 15교구 안에 환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마 수요예배 끝나고도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담임 목사님 마음에 참 이런 뭡니까? 아픔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그런 어떤 아픈 것들, 또 기도 제목들도 나누시면서 동시에 주일 설교랑 연결해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 또 마음의 눌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졌는지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읽었던 본문이지만 여기 우리 김현정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뭐가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에 대해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연결됐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 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확실한 신앙이 되려면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이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확인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이 부분을 이제 봤다면 오늘은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 오늘 이제 요거를 이제 배웁니다. 이제 제목이 차례대로 써봅시다. 나의 신앙을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차례대로 여기 차례대로 쓰다 차례대로 쓰다 이 두 가지 오늘은 이루어진 사실과 차례대로 써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은 주목해서 공부하는 날이에요. 이제 먼저 이루어진 사실이 뭔지 그리고 차례대로 쓴다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질문해 봐도 되겠죠. 오늘 여기 이루어진 사실이 뭘 가리킵니까? 라고 자 물어보면 혹시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예, 이루어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진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혹시 얘기하실 만한 분 계신가요? 우리 순장님 중에? 자, 막막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자, 이 부분을 우리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주간 충연. 주간 충연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요약한 거니까 이제 이거 1장은 이제 약간의 저번 시간에 여기 이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이 페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보이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의 역사에나 자신이 참여해 보는 것, 그리고 구원의 결과와 열매를 맛보는 것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례대로라는 의미하고 이루어진 사실을 같이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역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원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게 뭐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루어진 사실. 이 구원의 역사,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이 사건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역사,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참여했다 이 말은 그 속에 내가 그것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한 것을 써보는 거죠. 그게 이제 차례대로의 의미예요. 차례대로. 일단은 차례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여기 보시죠 앞에 차례대로의 의미는 시간 순서 1번은 이제 시간 순서예요. 이제 누가는 역사가니까 역사 순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써보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차례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뭐 시간 순서나 뭐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뭐 이런 순서대로 썼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그 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차례대로 써봤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 그러니까 차례대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는 거죠. 누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대로 써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써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의 의미는
이 차례대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썼다는 거고,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루어진 사실. 자, 이제 적용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니까 이 질문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루어진 사실이 나한테 있느냐.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 사건이 있었느냐. 나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었느냐. 사실 저번 시간에 간증 나누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다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과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가? 이 질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는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 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원들이랑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려주셨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번 한 주도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번 한 주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 요거를 이제 당연히 이건 얘기를 이제 하더라도, 이건 저번 주에 또 간증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 내가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맛본 구원의 하나님을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핵심 적용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뭐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하나님의 보호배는 그 세 가지 보호법이 있다. 첫째는 독수리 보호다. 독수리 보호가 뭐냐니까 죽음 같은 위기에서 살려내는 극적인 보호래요. 그러니까 뭐 차에 치일 뻔했는데 극적으로 차가 뭐 비껴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둘째는 까마귀 보호랍니다. 까마귀 보호는, 그러니까 왜 그 엘리야인가요? 이제 까마귀가 먹을 걸 이렇게 물어다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정말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뭐 아니면 돈이 다 떨어지고, 뭐 당장 뭐 어디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할 돈도 이제 없는데 이제 부도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다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주시는 이런 보호 체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도 좋고, 아니면 특별히 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런 그 까마귀 보호, 독수리 보호 경험했다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이제 울타리 보호인데, 제가 까마귀 보호하고 독수리 보호는 들어본 것 같은데 울타리 보호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받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무관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 울타리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딱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막 이제 느껴진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나는 경험했느냐가 이제 울타리 보호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울타리 보호가 저는 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이제 까마귀 보호나 독수리 보호도 이게 아주 놀라운 체험인데, 아마도 이렇게 울타리 보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울타리 안에 내가 있었다는 이 체험을 이제 나누어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내가 경험한 은혜가 뭔가, 이게 이제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제 적용 질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지금 2000년 이후에 오늘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날마다 이루어진 사실이 내게 진행형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죠? 이루어진 사실들을 이제 내가 기록하고 전달할 때 이제 그걸 차례대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독수리, 까마귀, 울타리, 보호를 내가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동시에 주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된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차례대로 한번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루어진 사실을 나누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게 이제 차례대로인데,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경험한 이루어진 사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한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경험한 그 이루어진 사실을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을 열어서 차례대로 이야기할 때 그게 몇 배의 은혜를 서로 공급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것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 이걸 과거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만. 제가 얘기했지만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미래의 신앙이 아니라 항상 지금의 신앙이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지금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어야 되는데 과거에만 이렇게 묶여있는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요 주간 충현은 제가 여러분 전체 톡방에다가 역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저술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처럼 자신도 철저하게 상세한 연구의 결과로 누가복음을 저술했다고 밝힙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죠. 미루어 살피는 거죠. 상세한 연구, 미루어 살폈다.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구속 사건, 이게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죠. 차례대로 곧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써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이제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확실성을 심어주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번 시간에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 사실, 구속 사건을 차례대로 기술할 때 확실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자, 누가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했나요? 답이 뭐죠? 답이 여러분 다 제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책에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겠다, 그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 참고로 그 제가 나눠드린 주간 충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붓을 든 사람들, 이게 기적이래요. 왜냐하면 왜 이게 기적이냐면 당시에는 뭐 잉크나 이렇게 그 글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답니다. 뭐 파피루스 같은 것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전하여준 목격자들이 전하여준 그것을, 그 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저술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을 힘있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살짝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여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막 이렇게 그것을 나누려고, 그걸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불가능한, 정말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게 주신 구원의 역사들, 또 그 간증들, 또 이런 모든 복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그것을 나누려고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붓을 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당시에는 붓을 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날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려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나눔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순장님들은 이제 순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순원들은 이제 가족들, 손주들, 자녀들, 내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내가 손주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내가 전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를 정말 안 하려고 드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한번 순장님하고 우리 신방 순장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많이 없죠. 예, 바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니까 붓을 꺾으려고 들죠. 붓에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들 자꾸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2번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건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래서 누가는 목격자가 아니죠. 목격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니에요. 직속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의 스승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역시 12제자 안에 속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약점이 많았습니다. 약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는. 그래서 이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노력이 누가에게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는가. 나는 이번 수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는가. 아마 이제 자세히 미루어 살피지 않은 순식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미루어 살피자 이런 좀 결단을 좀 같이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시작점에 그 주일 설교를 좀 나눠봐라.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좀 같이 좀 접목해서 하려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 해가지고 좀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순별로 내가 주일 설교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 운동 해가지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했나요? 차례대로 써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잘 깨닫게 도움이 되도록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알아듣게. 이제 그게 이제 차례대로죠. 여러분 그 설교도요. 듣는 설교, 알아듣게 하는 설교가 있고 뭔 말인지 도통 모르는 설교가 있죠. 물론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지만 특별히 이렇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그 말씀에 은사가 없는 분들, 티칭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알아듣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써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알아듣게 얘기하는 이제 이 누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도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을 알아듣게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알아듣게 나는 내 자녀에게 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나누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려면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은 주일날 아니죠. 주일날
예, 그렇죠. 주일날도 있고 새벽기도 끝나고 꼭 이렇게 자녀에게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부부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밤에 커피 마시면서 커피는 아니죠. 밤이니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하면 되겠죠. 나는 주일날 받은 말씀, 또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 어쨌든 주중에 받은 말씀, 나는 차례대로 쓰고 있는가? 이 말은 그것을 가족과 자녀와 또 공동체와 나는 잘 나누고 있는가? 이런 질문. 없으면 숙제를 내주세요. 네, 숙제, 나누기, 차례대로 써보내는 연습해보기. 그래서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 내가 자녀들한테 한번 내가 나누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부분 가지고 같이 어땠는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가죠. 네, 본문 적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하여 전달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문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본문이랑 좀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뭐 미루어 살피는 거, 미루어 살피.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제 본문 안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미루어 살피는 거, 차례대로 써서 이렇게 나누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도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눌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순서대로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이런 두 가지가 있는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누구에게 이런 노력을 대상 누구에게 어떤 대상한테 나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뭐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좀 구체적인 좀 항목을 만들어서 좀 나누어 보시면 좀 더 좀 접근하기가 막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다 보니까 큐티 매일같이 올리는 거 미루어 살피고 그걸 제가 혼자 알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걸 말로 내뱉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걸 혼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요. 근데 그걸 말로 하려면요 또 그건 또 다른 일이에요. 또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로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라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전하는 걸 저는 매일같이 지금 그 매일 성경 큐티를 녹음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순장 교육 때도 제가 이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굉장히 이거 미루어 살펴야 되고요. 또 차례대로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네. 누구한테 순장님들한테 또 우리 11교구 식구들한테 네. 언제 수요일 밤에 그리고 매일 밤에 이걸 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단은 순장님들은 순원들한테 나누겠다,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순원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자신의 신앙을 차례대로 정리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신앙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신앙 간증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하지 마시고 혹시 저번 주에 그 못하셨던 분 있잖아요. 저번 주에 간증을 다 못하고 끝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 시간을 좀 이렇게 더 드리는 거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그 독수리 보호법하고 그 까마귀 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보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 그게 과거 2000년 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그게 오늘날에도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어야 한다.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이 좀 인사이트가 좀 돼가지고 나는 어떤 보호 속에 독수리 보호인지 아니면 까마귀 보호인지 울타리 보호인지 그게 나한테 어떤 보호가 있는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눠보는 게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지금 한번 쫙 봤는데 네, 37분이고 네, 좀 오늘은 일찍 마쳤네요. 이 같은 본문을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워낙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됐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자,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요 교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이제 특별히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이제 11교구 안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우리 지금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이제 가장 바쁜 일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태신자 작정했던 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좀 잘 인도해서 좀 등록을 시키고 후속 조치를 좀 잘 하자.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좀 잘 돌보아서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자. 그거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좀 분주한데 여러분들도 좀 아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5분인데 그분들이 좀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희 교구에 3명이 등록했어요. 3명이.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이 3명이고 젊은 가정들이 지금 꽤 많아졌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좀 소그룹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 안에 비전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태신자 이번에 그 등록을 한 분도 아직 못 하셨거든요. 근데 뭐 우리 혹시 여기서 일꾼들 중에서 이렇게 태신자 데리고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등록까지 교회 등록 뭐 4주 교육 없어도 등록은 돼요.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4주 교육 안 받아도 교족본을 받으려면 이제 4주 교육을 받아야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후속으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신방을 좀 마련해 주시면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우남 4분을 놓고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황광만 성도님을 그저께 만났거든요. 만났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뭐 노영호 성도님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 분은 지금 이제 전화가 또 접촉이 안 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제가 접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4분을 놓고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계속 카톡이 와가지고 네, 이 정도로 네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잠깐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루어진 사실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기를 우리 순원들과 이루어진 사실을 기쁨으로 감격 속에 차례대로 나눌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도록 이번 주도 그런 나눔이 풍성하도록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아까 제가 기도 요청한 거 있죠? 네, 기도 요청한 것 가지고 좀 같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이루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차례대로 하나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 안에 또 학습 세례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미혼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육군들이 가정들이 또 우리 교구 안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복죽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젊은 우리 그룹들이 많이 없는데 젊은 그룹들이 정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눠 주옵소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모든 환우들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이번에 태신자들 또 교회 안에 후속 조치가 잘 되어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번 또 주중에 수모임 위에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2000년 전에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 사실로 오늘도 독수리 또
아버지 또 까마귀 또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사실을 감격하며 감격 속에 차례대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주일 설교 또 주중의 설교 미루어 살피는 일과 그것을 차례대로 나눌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이 날마다 풍성해서 그것을 차례대로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일꾼들 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숙모임 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안에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또 태신자들 그리고 미우남 우리 이마택 집사님 노영원 성도님 또 이인영 성도님 또 우리 황광만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드셔서 아버지 접촉점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어가 있던 영혼들 영적으로 눌렸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 교구 안에 또 젊은 일꾼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남은 시간들도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또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네, 신방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